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심을 생각할 때 깊이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을 찌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 다시금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귀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아직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와 관계된 모든 육신의 가족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귀한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말씀 들을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난도 함께 우리가 겸하여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육신의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저희들이 받는 안식일의 이 은혜 동일한 은혜가 그 모든 백성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요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있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게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예, 오늘은 복음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의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 사도의 단곡 아주 간절한 그 부탁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글을 쓰는 당시가 이제 로마의 2차 투옥이 돼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지금 있죠. 근데 이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서 유언과 같은 그 편지를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가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다시금 이렇게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어떤 에베소 교회와 그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과 또 앞으로 바울 사도가 남긴 편지는 계속 그 회람이 되겠죠.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읽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왔어도 이것을 읽고 나면 다음 가까운 교회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또 읽혀서 바울 사도의 당부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가 이제 알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오늘날 저희도 이것이 이렇게 성경책으로 모아져 가지고 오늘날 서신자가 저에게 온 것은 이 글을 읽고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복음 사역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 첫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나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시 새겨주고 있죠.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에서부터 왔다. 외할머니의 믿음으로부터 지금 너에게까지 믿음이 왔다는 거죠.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가졌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지금 디모데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믿음을 어디서부터
이렇게 상속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모로부터 이 믿음을 상속받은 건지, 그 후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신데 그분들로부터 내 믿음을 받은 것인지, 그 후에 증조,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을 계속 상속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속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상속받는 것 중에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당장은 기쁠지 모르지만 유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모로부터,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위에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유산을 저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그 유산을 상속받았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받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쌓여서 내려온 이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믿음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상속받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믿음 밖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는 딴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반쪽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했을 때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이 열심이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2배, 3배, 4배 그 아픔을 내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몸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서로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서로 이게 도와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유산을 자식에게 상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참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뜻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돼, 그 말이 아니고, 내 자식과 후대의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상속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되도록이면 결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외조모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 외할아버지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형제반에서도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조모로부터 오고 어머니로부터 왔다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말씀을 멀리 그 증거하러 밖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잠도 자고 거친 비바람과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주로 사도들을, 그리고 또 남성들이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을 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교육시킨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외할머니, 또 친할머니 뭐 더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자매들의 그 믿음이 사실상 그 공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뭐 이렇게 그렇다 100%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지금 내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도록 뭔가 교육을 시킬 때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가르침이 과연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중심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또 내 손자, 손녀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전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외조모 어머니의 믿음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복음에 가세를 하고 또 거기서 지도자의 수업을 받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그와 같은 전도자가 됐잖아요. 믿음의 모범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범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만약에 내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과연 그 신앙생활을 따라서 보고 배우고 따라서 올 것인가? 나의 그 모범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200%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그 다윗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에서 외참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보면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본인들은 믿음에 열심을 냈는데 그 자녀들 때에 대해서 그 좋은 수확을 거두지 못한 예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목회자의 자녀들은 대부분이 다 삐뚤어지고 잘못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있는 앞에서 그 대학생 형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저 쓸데없는 얘기를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어떤 지도자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예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열심을 내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압살롬 그리고 암논 그런 그 안에서 그 가족들의 혈투를 이렇게 보면 이게 기준이 높지를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에 기인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밖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참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사랑받고 그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지만 그 자식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의 삶을 보여주긴 했지만 강하게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지는 못한 그런 예가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참 그 노년에 그 자식들이 그 제사장직을 같이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도덕한 하나님 앞에서 부도덕한 일을 행함에 있어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정도에서 그쳤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가르침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겨먹은 거죠.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겨먹은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모범을 보이는 그 일들을 내가 가야 함에도 당연한 일이지만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가르침의 기준 그것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좀 더 높아야 되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가족들 중에도 믿음이 더욱 좋은 가정을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 외조모 또 우리 어머니의 뭡니까? 윤희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딱 먼저 하게 되면 참 그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 뭐 회개할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서 물론 순서는 내 가족을 먼저 넣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을 또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넣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혹 빠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가정은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의 그 가정을 위해서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다가 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둘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들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나와요. 부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꾼으로서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주 그냥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혹 우리의 자녀들이 11조를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매를 쳐서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줘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참 마음이 가장 우리 부모로서 아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부모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모 때의 믿음을 우리들이 전수받아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인가.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화됐다는 것을 느껴요. 예. 제가 그 열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때 그 몸무게도 미달이고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그럴 때 옆에서 한 달 동안 학교를 거의 안 나가고 이제 그 어머니만 옆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밭에 일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약을 주실 때 꼭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약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일 나가셨다 저녁 8시 정도 들어오시면 또 그냥 옆에서 약을 주실 때 꼭 성령으로 기도하고 약을 주시고 참 얼마나 항상 그냥 의뢰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그 눈으로 이렇게 선하게 보여요. 선하게 보여요. 약을 먹일 때 그냥 주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주시고 그리고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아주 그냥 담대하게 저희들은 지금 열이 막 40도 올라가고 막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약을 주시고 했습니다. 저희도 하늘이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커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항상 드리고 삽니다만 하늘이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숨을 안 쉰 적이 있어요. 명절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열이 막 그 전날 막 오르더니 갑자기 이렇게 탁 고개가 눈도 뒤집어지면서 고개가 탁 꺾이면서 호흡을 안 해요. 호흡을 안 하니까 그냥 막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기도하고 엄마랑 또 누나들은 또 병원에 응급실로 데리고 가고 막 그래서 2번이나 똑같은 현상이 찾아와가지고 그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근데 참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두려워함 속에서 있는 경우가 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담당하고 넘어가면 넘어갈수록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나의 평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내 위에 참 우리의 가족들의 나를 향한 기도, 그 덕분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 그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우리 기도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빠지지 말아야 할 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대신 간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디모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만들어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준
그 어머니와 외조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 이 믿음이 내 자녀와 내 손자들과 그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저 디도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는 저기만 나오는데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디도서 이게 편지한 그 바울 사도가 편지한 인물이죠. 그래서 디도는 그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하는 저 내용은 어떻게 뭐 믿음을 버리고 간 것은 아니고 그 믿음에 일이 있어서 저기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에 그 달마디아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저기서 보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빌레몬서에서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데마는 빌레몬서 1장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까 죄송해요. 그 저기 달마디아는 달마디아고 제가 그 앞에 헷갈려서 지금 말씀을 드렸네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일이 있어서 갔고 그 다음에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믿음을 버리고 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전에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인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원래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힘이 있지만 신실하지 못하면 세상으로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 민족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큰 강을 건넌 민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 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건너는 것이고 그 큰 강을 건너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갈 때 그 주변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 어딘가를 건너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왔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그 후손들이 정착해가지고 또 어디를 또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홍해를 건너죠. 물론 강은 아니지만 큰 바다를 건넙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조상들이 큰 어떤 하나님의 기획, 구원을 위한 기획이 있을 때마다 이 한 강들을 큰 강들을 건너요. 큰 바다도 건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 밑에 살다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때도 큰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죠.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완전히 정착을 할 때도 여기를 건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널 때마다 그들에게 그 어떤 심리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로 돌아가지 않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죄악의 어떤 바다와 같은 갈대아 그 우르로 그 우상이 벅적거리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들이 큰 강을 건널 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득을 당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오니까 차라리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 살면 마음 편안하고 더 재미있는 일도 많고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내 사랑하는 뭐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또 내가 돌아갔을 때 기쁘게 맞아줄 친구들도 있고 막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다시금 사랑하게 돼서 참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신실하지 않다. 그 절대적인 신앙을 발견하고 거기에 참 자기의 생명과 열정을 거기에 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우리 믿음 안에서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더러 생각하게 하노니. 사실 하나님의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 또 이렇게 기도했을 때 병 낫게 하는 은사, 그렇죠? 그리고 남보다 참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리고 또 어떤 위로의 말을 잘하는 그런 은사,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은사라고 하면 뭐 그 찬양을 또 남보다 월등하게 감동적으로 잘하는 은사, 뭐 청소도 잘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습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나중에 보면 나에게 그 어떤 그 결과물로서의 그 상급이 쌓이는 건 사실이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보적으로 주신 거죠. 남들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그것을 주셔서 남들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달란트를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에게 뭔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게 이제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으면 묻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땅속에다 내가 감춰놨는데 이것을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해야 그 보물의 값어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꽁꽁 내 마음속에다 어디에다 숨겨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삶만 살면 그것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은사는 없어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이건 뭐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은 깨닫는 결과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지금 좀 침체가 될 수도 있죠. 더군다나 그 믿음의 스승인 바울 사도가 이게 그 로마의 감옥에 2차적으로 이게 갇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연소함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자기가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어떤 그 가르침을 다 주려고 지금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다 주는 가운데에 지금 다시금 깨우쳐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하면서 가르쳐준 것이 너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는 너의 은사를 다시금 활용해라. 네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낙심되고 침체되어 있다면 이 말씀을 읽고 더욱더 분발하고 힘을 내라.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믿음의 삶이 이렇게 막 항상 상향곡선만 이렇게 긋고 살 수는 없죠. 내 믿음이 날마다 좋아지면 좋은데 그냥 어느 날은 낙심이 돼서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고, 예,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또 내려가는 경우, 굴곡이 다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어느 날 막 훅 올라갔다가 내 믿음이 어느 날은 훅 떨어졌다가 또 훅 올라간 것 같다가 막 믿음이 불규칙하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것이 이게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예. 근데 그 떨어진 하나님의 은사, 그냥 그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침체기가 와서 은사까지 다 파묻혀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금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저희들의 한 치 앞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말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뭣도 함께 묻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도 함께 묻히고 다시 또 힘을 냈다가 묻혔다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꾸준히 우리의 은사 활용은 아주 꾸준하게 계속돼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읽은 그 간증 말씀 중에 한 그 목사님의 어떤 그 간증인데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냥 항상 어떤 다른 교회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냥 모든 뭐 교회 일이라면 그냥 열일 제쳐두고 아주 뜨겁게 일하시는 아주 그냥 그 교회 일이라고 목숨을 걸고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이렇게 좀 보지만 그 각 교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믿음이 최고로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은 빼고라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아주 참 남들이 볼 때 독보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교회에서 참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연찮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자신 스스로에게 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적어도 6개월 안에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6달 남았다고 하니까 뭐 그 전에 돌아갈 수도 있고 좀 더 사실 수도 있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장로님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를 멀다 하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계속 해가지고 그 찬송을 같이 불러드리고 그냥 극복하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떠나셔야 한다고 막 힘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예배가 반복이 되는데 이 신앙인들이 와서 믿음에 같이 가는 분들이 동역자들이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눈을 감고 눈을 뜨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음번 예배 가도 마찬가지 계속 한 달 내내 예배에서 인원이 바뀌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눈을 안 뜨고 눈을 계속 감고 있고 눈을 뜨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회자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가.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그냥 이 장로님께 조금 아주 단단한 말씀 좀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앞에 이르러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보고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 눈을 감고 불편한 마음으로 눈을 뜨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일부러 빨리 떠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 다 나가시라고 하고 호통을 치었대요. 어떻게 장로님이 돼서 한두 해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30년 가까이 이렇게 믿어오신 분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오신 분이 죽음이 갑자기 내 앞에 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렇게 불손하기 짝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장로님이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호통을 쳤는데 갑자기 눈을 딱 뜨시더니 예수고 뭐고 내 이 지금 고통을 아느냐. 아무튼 지금은 아무것도 소용없으니 목사님도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나도 저런 고통이 오면 나도 내가 믿음을 배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를 당했을 때 한없이 그 믿음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럴 수가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아주 그런 마음을 느끼고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간증에 기록한 내용을 봤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언제 어느 때에 사라질 줄 몰라요. 내가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세 달 믿음 밖으로 떠나 있다가 이게 믿음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게 교회에 안 나오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뭔가 우리 앞으로의 믿음의 길이 이런 방향에서 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포용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갈 필요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오면서 몸도 마음도 편한 쪽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다시 모이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교회가 해체된 교회들은 다시 교회가 성립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대단히 많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해체되는, 교회가 해체되는 그런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도 못 지키는데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권면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가지 않고 그것을 내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어때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겠고 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을 이롭게 하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고 세 번째 말씀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봉사해라. 상대를 받들어라 하는 거예요. 받들어라. 봉사는 받들어서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얘기하죠. 받들으라 이거예요. 내 주변에 같은 동역자들 받들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이 이게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혜대로 그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과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4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부름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랑을 기뻐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얻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그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의 핵심은 예수고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이 슬픔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멸해 주셨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가지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을 취한 것, 이것을 더 기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어떤 가시적인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생명에 관계된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게 복음 사명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꼭 고난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생겨서 뒤돌아보거나 고난이 생겼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고난이 생긴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머물러 있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계속 이것을 지켜나가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나가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현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없어졌습니다.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저 바울 사도가 저런 마지막에 그 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들은 뭐 그렇게 크게 위협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읽습니다만 얼마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저런 일을 자기가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참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자랑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 사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런 죽음에 이르는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미움을 샀다는 이야기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때는 최고로 잘못했을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죽음의 형벌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는 이유는
이 술을 잘못해서 40을 넘겨서 그 사람이 죽을까봐 일부러 하나를 적게 39대를 때려야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40에 하나를 감해서 원래는 40대를 때려야 하는데 40에 하나를 감해서 이렇게 때립니다. 그것은 가장 유대인들로 하여금 혼이 나야 되겠다 하는 그 상대에게 주는 벌이죠. 죽음과 가장 가까운 벌이니까 죽을 수도 있는 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렇게 복음을 바울 사도가 지키려고 할 때 나는 이러한 참 애매히 당하는 고난, 내가 그들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오히려 구원하려고 한 것인데 참 이런 마음 아픈 고난을 나는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1절, 1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6절 현지수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32절이나 이렇게 넘어가서 또 읽어주세요. 5절, 6절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까지 읽으시고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32절 정도 한번 보세요. 11절 정도, 11절 정도부터. 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식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야겠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 아픔을 겪는 것은 별 유익이 없지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만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어떤 그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쩔 때 시인하는 것을 시인하는 걸 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시인하는 것을 진짜 시인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시인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라고 할 때 시인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인정하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으면 나도 너희의 삶을 함께하고 돕겠다,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잘 보세요. 그냥 같은 군산에서 살다가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났어. 좀 행복하죠. 한 1년 만에 그 친구를 또 만났어. 군산에서. 아주 행복하죠. 근데 타 지역에 가서 만났어. 서울에서 한 2년이나 3년 만에 또는 1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어. 아주 그냥 대단히 참 흥분이 되고 기쁘죠. 근데 내가 여행을 하러 딴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식사도 함께하고 시간이 남기만 한다면 그냥 이것저것 다 묻고 좋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겠죠. 그 친구와.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자로, 힘 있는 자를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만났을 때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이 행복해요.
근데 어느 때가 가장 기쁘고 놀랍고 행복하냐? 절명의 상태, 아주 죽음의 위경에 처했을 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줄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나를 부인하고 지나가면 난 죽어. 근데 그 친구가 나의 어려움을 보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날 살려줬어. 예, 그때보다 더 참 행복하고 극적일 수가 없겠죠. 예. 바로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심판의 때, 가장 두려움이 고조됐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심판대의 앞에 서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배고파 할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춥고 헐벗었을 때 네가 입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시인하면 그 심판대에서 이제는 죽어서 심판대에 쓴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내 영이 다 깨닫고 있는데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인했을 때 얼마나 내 기쁨이 충만하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할 때도 기쁘지만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는 심판대에서 너는 이렇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양의 무리로 나를 보내실 때 얼마나 참 그쪽으로 양의 무리로 갈 때 내 마음과 나의 기쁨이 어땠겠어요? 정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것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시인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식사 때 기도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상대의 이렇게 눈치를 살피면서 기도를 마음속으로 얼른 하고 끝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내 믿음을 시인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내가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인 것을 감추면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시인할 줄 아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줄 아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 100배나 받게 하겠다. 근데 뭐도 겸하여 받는데 그런 열심을 가지면 뭐도 겸해서 받는데요. 왜 너 그런 미련한 자가 돼? 하고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기가 쉽지만 박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열심인 자는 박해를 많이 받아요. 미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종 보면 네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했을 때 그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묻을 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물음을 받으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유지해 가는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건 뭐냐면 그 성경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 새끼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사람이 왜 가져갑니까? 남의 것을. 이랬을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그대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걸 내어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기 전토나 자기의 자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쓰셔야죠.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는 데에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가장 귀히 여기는 제3목동 1호 나귀 새끼를 그냥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영생을 아주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은 이게 믿음의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조금 뒷전으로 하면서 갖는 유익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많은 마음과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지 못한 자들은 어때요? 믿기는 믿지만 언제 어느 때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참 내 마음과 정성도 중요하고 실제로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업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참 그런 길을 간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어떤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참 그런 가족들의 어떤 모진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서처럼 욥기의 초반에서 보면 아주 형편없는 욥이 막 출발해서 가장 아픔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마지막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주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 영성 내세에 구원받지 못할 자 영원한 생명은 못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사명자,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하는 거 마음속에 새기시고 어떤 고난을 받아도 참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 수험생들의 나머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혜 주셔서 마지막 모든 절차가 마칠 때까지 담대함으로 그 모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계신 가정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연약한 우리 자녀들 있는 가족들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건강을 주시고 아주 건강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찾는 구도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있든 하나님 그 영혼과 육신을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도 참 우리 지도자를 뽑는 그런 대선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주변에 또 보내주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